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또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소식으로 듣기에 지금 한국에는 아주 이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조국에 이 한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과 보호하여 주신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금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이 11번째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이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서론에 저희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성의 세 위격 모두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신성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많은 사람이 그 개념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거나 인간의 이성의 유한한 한계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오늘날 적지 않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천사나 선지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하는 이 어떤 인격체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호흡 정도를 의인화해서 말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각기 다른 세 분인데 이 각기 다른 세 분이 동시에 같은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란 말인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사실을 거절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간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갈릴리 호수가 아주 깊은 호수가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얕은 호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사람이 잠깐 이렇게 기절했다가 며칠 뒤에 기운을 차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분이시라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셔서라고 다른 분처럼 얘기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오늘 우리 교과에서는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떤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과를 더 살펴보기 전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사실 아주 초기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폴리카르포스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 주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유스티누스라는 순교자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자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와 하나님이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부인 터툴리안도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살았던 연도를 적어놨지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 연도는 언제냐면 바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한과 바울이 이 성경을 쓰던 시대, 그때가 바로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초기 기독교에서 아주 이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물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선지자고 이렇게 성령의 이렇게 은혜를 받은 뭐 그런 성경의 저술가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름들을 여기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당시 이 사도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또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발견한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교도소가 이 리모델링을 하는 와중에, 교도소가 오래돼서 이 보수 공사를 하는 와중에 바닥을 드러냈더니 거기에 고고학적 유물이 발굴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도소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 자리는 아주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 교회가 사실 그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적 발굴지에서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던 이 밥상, 이 테이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 라틴어로 글자가 써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케프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탁자를 바쳤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작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답을 내렸던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나 어떤 선지자나 어떤 특별하게 임명을 받은 사람이나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성경의 약속은 거짓말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의 죄는 제사로 용서함을 받죠. 레위기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메시아는 분명히 사람의 후손으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의 예언도 그렇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천사나 선지자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들이 신약성경의 랍비들입니다. 이 신약성경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신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인간의 이 태에서 탄생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것, 이것이 구약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구약성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성경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역이 구약성경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을 충족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이전 교과인 이 구약성경 예언의 성취, 이 2주 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약속은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이름은 오노마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단수입니다.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한국어는 단수와 복수, 이것에 좀 예민하지 않은 언어죠. 그런데 영어나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가 굉장히 예민한 언어입니다. 이 단수와 복수를 아주 잘 맞춰야만 하는 언어죠.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이 각기 다른 분이고 이랬다면 이름들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들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이어주는,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죄 속에서 진리로 이끌어가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한 약속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예수님과 이 바울과 요한과 이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을 때 성경의 가르침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제일 잘 들어맞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잘 올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룰소지 하늘 아버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이 위에부터 요한복음 6장 5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며, 원래 심판의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것을 아들 하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마음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보내신 이,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아버지께 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도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많은 성경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이 축복과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절에서 봐서 알듯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실행하는 것, 이것이 이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월요일 소진을 보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성경절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었고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획의 수행자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그래 다 하나하나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어떤 동떨어진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고 그분이 분명히 아버지와 분리된 다른 존재이기는 한데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과는 이런 말씀을 더합니다.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격 가운데 한 분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다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마지막으로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가져온 성경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태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이 다른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를 취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계속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성령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깊은 그 마음속과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인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라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말일 수도 있죠.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일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그 금액의 일부를 감추었지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성령을 속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4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성령도 인격이 있는 하나님임을 암시합니다. 우리 교과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에 대한 기록은 성부나 성자만큼 아주 두드러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언급될 때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히 알고요. 아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요.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암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원래는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떤 세 개의 분리된 독립된 어떤 그런 존재로 있었던 삼신, 세 명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한 분의 하나님, 한 본체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 한 분 하나님이 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잘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중에 제가 이 세 성경절만 가져왔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부와 이 성자는,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과도 그분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여기 나타난 것처럼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성부를 또한 사랑하셨으므로 사람의 몸을 취해 이 땅에 내려와서 고통받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면 일어나는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고통받고 인류를 구원해주는 그 어렵고도 힘든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고요.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의 제목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교과를 공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 교과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늘 공부하신 이 내용을 주변의 가족과 이 이웃과 교회에서 더 풍성히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